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좀 다르게 본문을 읽고 시작하지 않고 설교를 하다가 중간중간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니까요. 미리 좀 펴놓으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을 본문이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은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전통적으로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탕 혹시? 예, 맞아요. 역시 우리 율전교회는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려도 바로 알아들으시네요. 맞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로 알려져 있듯이 집을 떠난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또 쓰셨거든요. 그렇게 최근에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유는 그 비유라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혹은 무엇인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의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과 둘째 형인 큰아들의 반응이 아주 중요하게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가 보시죠. 먼저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앞에도 이제 화면이 띄어져 있고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아버지는 둘째의 요구대로 유산을 상속하죠. 얼핏 평이해 보이는 이 일은요,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 뭐죠? 맞아요. 우리 김보람 지사님은 저하고 계속해서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알아들으시는데, 유산은 죽은 사람 혹은 곧 죽을 사람이 자손들에게 남기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둘째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아주 패륜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런 패륜적인 유산 상속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아버지는 왜 이런 반구도 없이 유산을 상속해 주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조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몇 번 계속 반복하고 있죠. 헬라어가 나오면 그 헬라어가 뭐 중요하고 그래서 얘기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뭔가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대조를 한다든지 이미지가 있어서 그걸 좀 그려드린다든지. 그러니까 헬라어 나와도 마음 어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 흐름만 따라오시면 돼요. 자, 어쨌든 12절에서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요구하잖아요.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우시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사실 본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소유로 해석되기는 하지만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대 유대인에게 소유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부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소유는 물질적인 부보다는 계급이나 지위, 역할 등 소유자의 정체성과 더 깊이 관련된 것이었죠. 따라서 둘째가 요구한 본질이라는 소유는요, 아버지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자 여러분,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소유를 장자가 물려받아서 장자가 아버지의 정체성을 이어받습니다. 이러한 장자 중심 문화에서 둘째 아들은요, 가족 안에서 주변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둘째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한 것은 그 소유의 정체성을 이어받을 장자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인 동시에 둘째 아들, 즉 주변인으로 살아야 하는 아버지의 집은 싫으니 자기가 중심이 되는 자기의 집을 세우겠다는 일종의 반란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상 물정 모르는 둘째의 어리석은 투정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곧 밝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둘째가 분명 아버지의 정체성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둘째에게 다른 걸 준다는 겁니다. 또 헬라어가 나오는데,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우시아 본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비오스를 주었어요. 비오스라는 헬라어는 영어의 바이오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본문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재산을 표현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아버지는 둘째가 요구한 정체성이 아니라 재물을 주었을까요? 사실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가 진짜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정체성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생존의 토대, 즉 재물이었던 것이죠. 더 정확히 말하면 둘째는요, 이 재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의 집안을 세울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둘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는 안정의 토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말이죠. 둘째는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야 비로소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의 안정의 토대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또 권력도 아니고 가족 공동체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둘째가 거부한 것은 장자 중심 문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둘째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을 거절했던 아담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에덴에서 누리는 그 안정의 삶이 전적으로 충분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노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죠. 그 결과가 어떤가요? 우리 창세기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여기서 놋 땅, 요거 혹시 성경을 보신 분들 아실 수 있는데, 그 성경 보시면은 밑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놋이라는 단어가 방황이라는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안정의 토대를 세워보겠다고 성도 건축하고요, 정착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성을 세우고 정착한 땅은 방황이었습니다. 또 나와요, 헬라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가 그것입니다. 비오스와 조회, 이 두 가지가 특별히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대조되면서 등장해요.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조회를 거부하고 참 생명을 거부하고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비오스를 선택한 것처럼 둘째도 우시아가 아니라 비오스를 원했습니다. 그 때문에 아담이 에덴의 동쪽으로 점점 멀어진 것처럼 둘째도 아버지의 집을 나와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할 텐데요, 제가 13절을 읽고 여러분이 14절을 읽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아버지로부터 비오스를 물려받은 둘째는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는요, 아버지의 정체성을 잊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본질을 요구할 때에도 사실은 떠날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에게 비오스를 주신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둘째에게 준 이 비오스가 둘째에게 참 생명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둘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을 알지만, 여러분,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 둘째가 아버지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그 땅에서 둘째가 과연 자기의 집을 잘 세웠을까요? 먼 나라는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인간이 자기 주도적으로 세운 인간의 나라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얼마든지 써도 늘 풍족했지만 먼 나라에서는요, 마치 아침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듯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필 그 먼 나라에 심각한 기근이 온 데다가 그의 주변에는 그의 재물을 노리는 하이에나들로 가득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둘째가 단순히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우시아를 낭비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낭비했다고 말하는 그 단어가 우시아예요. 우시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질, 정체성. 재물만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시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유대인들에게 계급이나 지위, 역할 등을 의미하는 정체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모두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먼 나라에서 둘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모든 것을 낭비해버린 후에는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요, 관심도 주지 않고 오히려 중심지에서 밀려나 들로 보내어졌죠. 여기서 말하는 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을 말합니다. 이용해 먹을 가치가 없어졌으니까요. 둘째가 굶주릴 때 돼지 먹이에나 사용되는 쥐염 열매조차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야 밖으로 생존 경쟁에서 철저하게 낙오된 것입니다. 에덴의 이야기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인류는 더 이상 참 생명이 아니라 육체가 됨으로써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충분하게 책임지시는 그 에덴과 달리 인간의 나라는 언제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며, 그러한 고생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 물리적인 소유와 또 생물학적인 생명을 모두 탕진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죽음의 나라입니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고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웃을 가차없이 짓밟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들, 아무도 자신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눈꽃만큼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돼지우리에서 둘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마치 에덴의 동쪽에서 늘 에덴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 나그네처럼 자기의 생존의 토대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비오스를 모두 잃어버린 후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참 생명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도 교독할 건데요,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정신을 차린 둘째는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유산 상속. 바로 자신이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배신하고 유산을 요구하는 패륜적인 일로 아버지께 죄를 짓고 집을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좀 귀여워 보였습니다. 뭐가 귀여웠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둘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는 싶은데 죄를 너무 큰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돌아가기에는 좀 명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굶어 죽을 수도 없고, 또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둘째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행 연습까지 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납작 엎드리고 이렇게 말해야지.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연습한 거예요. 이 말을 하겠다고 연습하면서 그 길을,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둘째는 문득 정신을 차렸어요. 자기가 처한 돼지우리라는 처참한 현실을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둘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요, 그 처참한 현실을 인식했잖아요. 근데 그게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싫죠. 근데 그 싫어서가 이유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그 처참한 현실과 비교되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즉 아버지의 집에서 마음껏 누렸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돌아왔죠.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우리 기억 속에 깊이 새겨두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것, 즉 회개는요,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했으니 돌아오기만 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또 기억하는 자들만 반응할 수 있는 응답 말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이것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거리가 멀리 남았어요. 아직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둘째가 오늘 이 시간에 돌아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둘째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밖에서 서성이면서 둘째가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던 겁니다. 만일 그 둘째가 나가자마자 바로 돌아오면 어땠을까? 아니면 조금 더 늦게 오면 어떨까? 이런 계산 같은 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가 20절에 보면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깊은 의식 속에 있는 기억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할 것을 아셨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것이죠. 만일 아버지가 그 먼 나라로 떠난 그 아들을 그 먼 나라로 찾아가 가지고 이놈의 자식하고 강제로 끌고 들어왔다면 분명 둘째 아들은 언젠가 다시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아들을 기다리는 순간순간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지만 아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올 때에는 결코 다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리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를 보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뜁니다. 우리 대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죠. 버선발로 막 달려 나온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히 가부장적이었던 그 고대 사회에 근엄한 아버지가 버선발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끌어안고 뽀뽀하고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선발로 달려나온 그 동기가 뭐냐? 돌아온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저는 이 24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요. 둘째는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는 그 죄책감 또한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는요,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되뇌이고 반복하고 연습했던 그 말을 드디어 마침내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납작 엎드려 가지고 점점점점점. 자,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이 고백에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들이 이 말을 전하는 순간에 아버지는 벌써 22절을 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이 납작 엎드려 가지고 아버지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 아버지는 벌써 뒤돌아서서 하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아버지는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옷, 반지, 신발 이것들은 모두 지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좋은 옷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헬라어가 나오기는 하는데 프로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첫 번째 옷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몇 번째 옷이라고요? 첫 번째 옷. 자, 여러분, 둘째가 아버지에게 우시아를 요구했어요. 본질, 정체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비오스를 주었어요. 둘째는 비오스가 자기 안정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오스는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고 둘째는 자신의 정체성 우시아마저 탕진하게 됩니다. 우시아를 잃은 둘째의 현실은 처참하게 그지없는 돼지우리의 삶이었죠. 자,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가지고 첫 번째 옷, 반지, 신발, 즉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옷이에요. 둘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안정의 토대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25절부터 32절까지 한꺼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써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마무리로서는 좀 찜찜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갈등은 있는데 해결은 되지 않고 끝이 나요. 게다가 비유의 마무리이면서 동시에 내용이 가장 길다면 그 장면이 이 비유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 확률이 높겠죠. 아버지는 둘째가 돌아오자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도 둘째도 그리고 모두가 함께 즐거워했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 잔치를 거부하고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어두워진 집 밖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집의 장자 큰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집으로 들어오지도 않자 사랑하는 큰아들을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갑니다. 마치 먼 나라로 떠났던 둘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에게는 큰아들도 집 밖 어두운 곳에 있는 탕자인 것이죠.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둘째 패륜적인 유산 요구, 심지어 그 유산을 방탕한 삶으로 다 탕진해 버렸으니 마땅한 책망과 심판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버지는 오히려 전적으로 환대하고 용서함으로써 둘째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큰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마치 둘째가 돌아와서 아버지 저를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큰아들은 평생을 자기를 아버지의 종으로 인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의 무서운 아버지, 수많은 법과 규칙으로 아들을 옥죄는 그런 아버지로 여기면서 율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그를 벌하지 않았는지, 왜 그를 감옥에 가두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처럼 모시고 섬기는 종으로 살았던 자신과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둘째를 비교하면서 둘째가 아니라 둘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즉 아버지의 용서와 환대와 기쁨에 분노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요? 첫째가 생각했던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정확히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아버지. 둘째가 돌아오자 자기의 권위나 명예를 하나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오히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런 재물, 권위, 명예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아들들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니까요. 큰아들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들들에 대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은 알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두려움과 의무감과 율법주의적인 그런 지옥 같은 고통의 삶 속에서 비난, 불평, 원망, 분노 이런 것들로 살았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란다. 그런데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나는 그를 잃었다가 얻었으니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없겠니? 아버지는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집을 나간 큰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정리를 하면 누가복음 15장 1,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예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리는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율법주의자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 말이죠. 마지막으로 죄인으로 표현되는 자들이 둘째 아들이겠고요. 본문의 비유는 둘째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는데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을 정죄하고 또 죄인이 벌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더욱이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도리어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기꺼이 영접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환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죄인이 돌아옴으로써 크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잔치에 즐거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분명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모델 하우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폭력적인 인간 나라 한복판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이 비유는 놀랍게도 둘째는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와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냐는 이 아버지의 요청에 큰아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말하지 않은 채로 끝이 납니다. 즉 지금 이 비유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나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강제된 선택이나 마음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요, 언제든지 반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선택의 무게감에 짓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깊은 인식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새겨 두셨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하게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렇게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늘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여정입니다. 비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언제든지 억눌릴 수 있지만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넘치도록 담아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과 같아지도록 주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